있습니다. 코로나 영향으로 오늘 예배는 이렇게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영상으로 보내니 함께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함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올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셨으면 전도사님이 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니 세리장녀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기에 됨이더라. 예수께서 그곳으로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가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네, 오늘 설교의 말씀은 삭개오를 만난 예수라는 설교의 제목입니다. 설교에 앞서서 전도사님 롱코트 좀 이거 벗을게요. 녹화하는데 이걸 입고 했네? 얘들아 미안하다. 영상이지만 은혜 함께 나누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이 시간 함께 살펴볼 말씀은 누가복음 19장입니다. 누가복음 19장에는 삭개오와 예수가 만나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많이 들었기 때문에 특히나 잘 아는 본문 중 하나일 것입니다. 전도사님은 개인적으로 설교를 준비할 때 잊지 않으려는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특별한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무엇이냐면 누군가의 설교의 시작 부분을 들었을 때 끝 이야기가 예상되는 그런 설교는 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사실 누군가 하는 지당한 말씀이나 뻔한 이야기는 전혀 귀에 들어오지 않기 마련입니다. 물론 매번 이런 원칙을 지키기는 너무나 어렵습니다. 쉽지는 않습니다. 특히 더 어려울 때가 언제냐면 바로 오늘처럼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이야기에 본문이 주어졌을 때입니다. 아무리 읽고 묵상을 해봐도 말씀의 다양한 관점을 찾지 못했을 때 그저 그런 이야기 혹은 뻔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 유혹을 받습니다. 물론 진리라고 하는 것이 단순함이라는 걸 모르진 않지만 적어도 전도사님은 스스로 듣고 싶어 하는 설교를 준비하는 게 원칙 중 하나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삭개오와 예수가 등장하는 오늘의 말씀은 참 난감한 본문이긴 합니다. 삭개오 하면 그의 절박함 또는 예수의 은혜로 끝나버리기 쉽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말씀의 방향을 조금 열어두고 오늘 본문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여리고로 들어가 길을 걷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지나가는 그 타이밍에
삭개오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성경에는 삭개오가 그곳에 있었다라고 단순히 기록하고 있는데 아마 그는 우연히 예수가 지나가는 현장에 있었다기보다는 스스로 그곳을 찾아온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3절을 보면 그가 예수를 보기 위해 어떤 행동을 즉각적으로 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는 오늘 본문에 명확히 나와 있듯이 직업은 세관장이었고 그런 직업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부족함이 없는 부자였습니다. 세관은 세금을 징수하는 일을 맡아보는 관리를 말하는데 삭개오는 세관 중에서도 우두머리인 세관장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 가지 세금 제도에 시달렸는데 한 가지는 이스라엘의 성전 제사장들을 위한 종교세였고 다른 한 가지는 자국을 위한 국세, 마지막 한 가지는 로마 제국을 위한 제국세였습니다. 없는 재산에 이토록 과도한 세금마저 감당해야 했던 서민들은 토지를 빼앗기기까지 했는데 세금 관리인 삭개오가 미움의 대상인 것은 당연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조금 부족함도 없던 삭개오가 예수에 관한 소문을 듣고 그를 직접 찾아온 것입니다. 예수께서 자신이 사는 동네를 지나간다기에 그는 예수가 어떤 사람인지 궁금하여 길거리로 자진해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키가 작았던 삭개오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가려진 예수를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를 둘러싼 무리를 앞질러 뽕나무 위에 올라갔습니다. 그는 예수가 어떤 사람인지 몹시 궁금했던 모양입니다. 예수를 만나고 싶었던 어떤 간절함이 지금 우리가 느낄 정도입니다. 그런 그의 절박함이 주위 사람들의 시선을 아랑곳하지도 않고 나무 위로 오르게 했습니다. 계속해서 무리들과 길을 걷던 예수는 나무 위에 올라 자신을 뚫어져라 쳐다보는 삭개오를 보게 됩니다. 예수께서는 그를 향해 어떤 군더더기 말도 없이 오늘 내가 너희 집에 묵어야 하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 생략되어 있는 부분은 상상을 가미해서 봐야 되는데 과연 예수께서는 삭개오의 무엇을 보았고 또 무엇을 느꼈기에 방금과 같은 말씀을 하셨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예수의 이 말씀을 들은 삭개오는 자신의 체면은 안중에도 없다는 듯 나무에서 내려와서 기쁨으로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셔갑니다. 그러자 이제는 오히려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예수께서는 죄인들과 어울리며 그의 집에 묵으러 갔다는 말들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예수의 순수성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아랑곳하지도 않고 자신의 선택을 밀어붙이셨습니다. 혹시 순수함이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은 좋아합니까? 맑고 깨끗한 이미지는 늘 좋아 보이기 마련입니다. 순수하게 여겨지는 것 자체가 사람을 기분 좋아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때에서부턴가 순수하다는 말이 칭찬으로 들리지 않고 오히려 견디기 힘든 어떤 감옥 같은 표현으로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안에 존재하는 다양한 욕구들 때문에 생각하면 할수록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님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순수하다는 말은 무지하다, 바보 같다는 말과 같습니다. 우리 안에 밝음과 어둠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밝은 곳에서만 살았던 사람 또는 어둠의 그늘이 없는 사람과 만나본 적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을 만나면 어떤 답답함과 지나친 완고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안전하고 편안하게 살아왔던 사람들은 작은 바람과 충돌에도 쉽게 흔들려 버리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물론 어두운 곳에서만 살았던 사람, 어두운 경험만 가득한 사람도 좋은 경우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그는 자신이 원하지 않았던 삶의 고난을 많이
겪었던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도 모든 것을 포기한 채 선을 향한 의지라던가 밝음에 대한 희망 없이 살게 된다면 그것 또한 좋은 삶의 태도는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사님은 덜 순수한 사람을 좋아합니다. 덜 순수하다는 것은 자기 안에 밝음과 어둠이 공존함을 인정하고 그 두 선택 가운데 더 나은 선택을 해나가기 위해 애쓰는 사람이라고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삭개오와 함께 간 예수를 보며 그의 순수성을 의심한 사람들은 자신들의 기대가 어긋나자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 곁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8절을 보면 상황이 급격하게 바뀌어서 삭개오의 집이 등장합니다. 삭개오는 누가 묻지도 않았는데 뜬금없이 이런 말을 내뱉습니다. 주님 보십시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또 내가 누구에게서 강제로 빼앗은 것이 있다면 내가 4배로 갚아주겠습니다. 4배로 갚아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8절 이전을 보아도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어떤 질문이나 훈계도 하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저자가 의도적으로 예수님의 질문을 기록하지 않았더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 그보다는 처음부터 삭개오를 치조했을 법한 예수의 질문들이 없었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그래야 그 다음 이야기가 더 의미 있고 자연스럽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삭개오는 뜬금없이 예수에게 고해성사라고 하듯이 자신의 마음을 드러내게 된 것인지 말입니다. 묵묵히 그의 이야기를 듣던 예수는 다른 어떤 추임새도 없이 감탄사도 없이 다음과 같이 말하십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인자는 잃은 것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오늘의 이야기에서 우린 삭개오의 2가지 행동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뽕나무에 올라갔다는 것과 다른 한 가지는 스스로 자신의 결백함을 드러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삭개오는 자발적으로 알아서 이런 행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본문을 아무리 살펴보아도 삭개오가 한 행동은 누군가 시켜서 한 행동이 아님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삭개오부터 어떤 상태 하나를 느끼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간절함입니다.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사는 형편도 남부러울 것이 없었던 그인데 그는 모든 체면과 신분마저 내려놓고 예수님을 만났고 그를 자신의 집으로 모셔왔습니다. 우리는 주로 오늘 본문을 삭개오의 믿음 혹은 그의 간절함 같이 삭개오의 마음 상태의 중심을 두고 읽어왔습니다. 물론 이 또한 굉장히 중요한 관점이자 중심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이번만큼은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께 돌려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삭개오의 행동과 그의 이야기로부터 본 것이 있었습니다. 그는 삭개오의 마음을 읽어냈습니다. 삭개오라는 한 영혼이 살아온 지난 삶을 자신의 온몸으로 느끼셨습니다. 그의 절박함을 보셨던 것입니다. 아마 평소 삭개오가 입고 다녔던 옷은 일반 서민들의 옷과는 달라서 한눈에 알아보기 쉬웠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옷과 관련된 신분의 격차를 모르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회적으로 꽤 높은 위치가 있던 그가 나무를 타고 올라가 그 위에서 뭔가 애처로운 눈빛으로 자신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느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단번에 그의 마음을 알아차리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삭개오가 자신의 집에 끼어 기꺼이 맞아들이는 것도 모자라 본인의 속마음을 있는 그대로 털어놓는 그 진솔한 모습을 보며
삭개오에게 뭔가 새로운 삶이 시작되고 있었음을 예수님께서는 느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보아내는 능력에 탁월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삭개오의 표정, 행동, 말투를 보며 한 영혼에 담긴 현재의 의미를 누구보다 잘 느끼고 공감하셨습니다. 전도사님이 저번주 월요일날 눈도 오고 해서 카페에 한번 갔습니다. 카페에 도착해서 여유롭게 커피를 마시면서 책도 보고 있었는데 가까운 테이블에 이야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옆 테이블에 6살에서 7살 정도로 보이는 한 남자아이와 그리고 아이의 엄마가 앉아 있었는데, 아이는 문제지를 풀고 있었고 엄마는 지도와 채점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엄마 나름의 방식으로 채점과 문제에 대한 설명을 해주고 있었고, 아이는 아이 나름대로 엄마의 지도를 받아 문제를 풀이했습니다. 그런데 들으려고 했던 것은 아닌데 가만히 들려온 아이의 엄마의 대화에 전도사님의 마음이 불편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괜히 오지랖일 수도 있지만 전도사님이 느끼기엔 그랬습니다. 엄마는 아이의 마음을 전혀 헤아리지도 않고 자신이 하고 싶은 말만 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아이는 문제를 풀다가 엄마의 지적에 기분이 상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정받고 싶은 욕구 때문에 문제풀이를 계속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두 사람 사이에 보이지 않는 간격을 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누가 옳고 누가 그르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옳고 그름은 누군가 대신 판단해주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다만 전도사님이 느낀 건 부모 자식 간에도 이해의 폭이 이렇게 넓은데 나 아닌 다른 사람이 누군가의 마음을 온전히 느끼고 이해한다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 일일까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사랑에 빠지면 상대방의 생각과 마음을 모두 알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그게 잘 될까요? 혹시 부모님이나 친구들이 어떤 마음으로 사는지 알고 싶고 이해하고 싶은데 그게 잘 되지 않아 속상했던 적은 없습니까? 사실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건 우리는 평생에도 한 존재의 깊은 내면에 닿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한 사람의 한 존재의 깊은 내면까지 다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죽고 못 사는 연인들도 상대방에 관해 알아가려고 노력하는 것일 뿐 상대방의 모든 것에 관해 알 수 없습니다. 아니 왜 저 사람은 내 마음을 몰라주나 라거나 아니 저 인간은 대체 어떻게 생겨먹은 인간이야 라는 생각이 드는 건 어쩌면 인간으로서 당연한 반응일지도 모릅니다. 그럼 우리가 가진 이러한 한계 속에 두 가지 선택만이 남게 됩니다. 더 이상 상대에 대해 알기를 포기하고 돌아서거나 아니면 계속해서 알아가기를 위해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안타깝지만 우리는 주로 포기하고 돌아가는 것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적당히 알고서 다 안다고 쉽게 판단해버리고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는 자신을 따른다고 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배신해버린 그 제자들마저도 저주하지 않고 포기하시거나 버리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평생 무언가를 추구하는 자로 사셨지 한 번에 모든 것을 완성시킨 자는 아니셨습니다. 다시 삭개오의 이야기로 넘어오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삭개오의 간절한 마음이나 태도보다 예수님의 시선 혹은 타인의 마음을 보는 그분의 능력에 집중해 봅시다. 예수님께서는 삭개오의 행동과 말로부터 그의 과거, 그의 내면의 상태를 읽어내셨습니다. 예수의 눈에 삭개오는 뭔가 불안해 보였을 것입니다. 그의 마음에 지난 삶에 대한 후회와 무엇으로부터 채워지지 않는 외로움과 쓸쓸함 같은 것이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삭개오의 과거를 보지 않으시고 지금 현재 자신 앞에 있는 그를 편견 없이 보았습니다. 전도사님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나 생각해 보게 됩니다. 단지 하나님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한다면 너무나 허무해집니다. 그런데 참 하나님이자 참 사람이셨던 예수님도 반드시 어떠한 애씀과 노력이 있었을 것입니다. 사실 사람의 마음을 읽는 것도 신앙생활의 한 종류이기 때문에 훈련이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집중적으로 한 훈련은 기도와 사람 만나기였습니다. 그는 매일 조용한 곳으로 나아가 홀로 기도하셨고 또 그 기도의 힘으로 많은 사람들을 만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랑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끊임없는 함께 하시기를 위해 애쓰셨고 또 그 사랑을 충만함으로 경계 없이 사람들을 만나고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인간의 연약함은 평소 내가 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새롭게 보기 어렵다는 데 있습니다. 고정관념을 가지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함께함을 통해 즉 기도를 통해서 자기가 알던 사람도 늘 새로운 눈으로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삭개오의 무너진 마음을 읽어내셨고 새로운 존재로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를 만난 삭개오가 아니라 삭개오를 만난 예수입니다. 뭐가 다를까요? 예수를 만난 삭개오는 삭개오의 간절함과 절박함의 그 중심이 있는 것이고 삭개오를 만난 예수는 사람의 마음을 읽어내셨던 예수님에게 그 중심이 있다는 말이 됩니다. 계속 반복해서 말하지만 우리는 주로 삭개오의 믿음, 그의 간절함만 바라볼 뿐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구원한 그분의 섬세한 마음을 잘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우리 인생의 길잡이로 삼는다면 우리도 예수님이 사람을 바라보았던 그 눈동자를 가슴속에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친구들을 바라볼 때, 가족들을 바라볼 때, 그리고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 삭개오를 바라보던 예수님의 그 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전도사님이 대표로 기도하고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일주일 잘 살길 바랍니다. 전도사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삭개오와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이 삭개오의 이야기에서는 그 중심이 삭개오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 삭개오를 구원하기 위해서 삭개오의 아픈 마음을 보셨고 그의 상처를 보셨고 섬세한 그의 손길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보게 될 때, 사람을 대할 때 편견을 가지고 보지 않기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세상에 나아가서 그리고 가족들에게 그리고 친구들에게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가 받았던 예수님의 위로를 전해줘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코로나로 이렇게 영상 예배를 드리지만 그 예배하는 그 자리에 주님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가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붙잡고 일주일 삶 잘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그리고 사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사랑과 자비에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오늘 예배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제가 너무 힘들어서 그런데 한 번만 안아주시면 네? 안 돼요? 네? 제가 너무 힘들어서 그런데 한 번만 안아주시면 안 돼요? 잠시만 기다려요. 알겠죠? 그럼 물 좀 마실래요? 아니 괜찮아요. 이거 한 모금 마시면 언니가 다시 안아줄게. 언니 번호 줄까? 힘들 때 연락할래? 나 눈물 나. 제가 너무 힘들어서 그런데 한 번만 안아주시면 안 돼요? 죄송한데 한 번만 안아주시면 안 돼요? 밥 먹었어요? 아니요. 아무것도 안 먹었죠? 뭐라도 먹어야지. 일단 먹고 가서 올게요. 다른 사람들도 분명히 다 힘들 테니까 너무 힘드시면 여기서 힘껏 울다가 가시면 돼요. 고3이 너무 힘들어요. 고3이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우는 거야? 고3이라? 아이고 어떡해. 아이고. 우리 아들도 고3이야. 고3 힘들지. 얼마나 힘들어. 이 시간만 잠깐 지나가면은 또 되게 좋은 날이 와.